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5장 1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보고 같이 은혜를 받을 말씀의 제목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파스칼이 인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의하고 말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사람은 온 우주의 영광이면서 동시에 온 우주의 모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끔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사람은 잘하면 온 우주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잘못 살아가면 온 우주의 쓰레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광스러움을 잘 일깨워서 살아가면 그 복된 인생이 될 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죄 아래에서 그냥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저주 가운데 거하면 그 인생은 정말 안타깝지만 쓰레기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은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은 참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욕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시 와서 주님의 은혜의 세계에 참여하게 되니까 그에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존재가 됐다. 이게 복음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또 늘 상처받고 고통 속에서 우주의 쓰레기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의 소개해 주신 하나님 나라 거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새로운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주님 앞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복이 있도다 선포하면서 복이 있는 존재로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진정 축복된 존재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터전이 너에게 열려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부름을 받을 때 이 말씀의 구절이 똑같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또한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때 부름받았던 그 부름의 모습들이 똑같았고요. 고린도 교회에 부름받았던 모습이 똑같고요.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육체를 따라 너희를 보면 너희는 문벌 좋은 자가도 아니고 강한 자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너희들 정말 지혜로운 자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이렇게 나 앞에 와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너희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땅을 살맛나게 하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하시는 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 주님 앞에 와서 얼마나 큰 은혜의 세계에 참여했는지를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 다음에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세계에 참여해서 주님의 은혜를 이제 알아가고 그 풍성함 속에 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그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제가 이론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뭐예요? 소금! 예, 점잖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저하고 여러분하고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 우리는 소금이다. 주님이 우리 보고 잘 기억하세요. 우리 보고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소금이 되라 그러질 않았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착각해요. 내가 소금이 돼야 된다.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에 부담을 팍팍 느껴요.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오히려 착각을 한다니까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라 그랬어요. 소금이 되라는 거하고 소금이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오늘 우리는 소금 자체,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그런 자세를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부유한 자, 그리고 거룩한 자, 복된 자로 말씀하시려면 우리 생각으로는 너희들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 너희들은 정말 순금 덩어리 같은 존재, 그러면 확 와닿을 텐데 오늘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복음이 좋아요.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높이거나 가식적으로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이아몬드나 금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이아몬드 금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대단한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희귀한 존재이고, 그런 존재는 아닌 거예요. 소금은 어떻어요? 소금은 흔해요.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그렇죠? 소금. 그런데 어때요? 소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은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정말 아주 값어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소금은 뭐예요? 요긴한 존재예요. 아, 그렇구나. 소금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 이 소금이라는 인생사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소금은 중요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로마 당시에 예수님 당시잖아요. 물론 예수님 당시가 꼭 로마라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소금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 그리고 필요한 거냐면 이것을 소금을 월급으로 줬다고 합니다. 군사들에게, 군인들에게 월급. 그래서 거기서 영어에 소금이 썰트잖아요. 그죠? 봉급은 뭐냐면, 월급은 뭐냐면 셀러리예요. 그 같은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게 나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소금이라는 게 아주 이렇게 쓸만하고 요긴하고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매우 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는 완전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존재가 됐냐면 소금처럼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황금처럼 대단하게 그게 그런 존재는 아닌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기댈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그 존재가 주님 앞에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정말 그 복된 세상 속에서 누리면서 그들이 살맛나게 하는데 이 사람들, 오늘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데 그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을 사용하게.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정말 갖춰져서 주님 앞에 왔나요? 다 부족하고 죄된 인생인데 주님 앞에 왔는데 누구를 사용하냐면 우리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비추도록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야 좋지요. 우리만 사용하시겠다 그러니까. 근데 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님의 그 세계의 부요함들을 알려주고 누려주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필요로 하냐면 그걸 경험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식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또 능력 많은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린 사람들, 복음을 알고 복음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왜? 그 체험하고 안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온 사람들 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 누구에게도 체험받지 못한 가난한 자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부요함으로 체험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너희가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애통함 속에서 정말 슬픔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심령들이 그것 때문에 정말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을 찾아온 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정말 위로를 얻게 되므로 그 애통이 기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또한 오늘 팔복 속에서 온유한 자는 어떤 자라 그랬어요? 마음이 모질지 못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속임당하고 버림당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아픔까지 겪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 잘 왔다. 넌 이제 앞으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고 또 사랑을 누리고 또 너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부요함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이 저희들의 것이며 라고 하시면서 오늘 너희들 온유한 자들 잘 왔다. 너희들은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잘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것이 의의 기준이 크니까 자기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고 실패한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자기에 대해서 정죄하고 힘들어갖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 올바르니까 그것이 자잘못이 보이면서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의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냥 의롭다고 채워주시는 그 의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에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또한 오늘 주님의 국률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화평케 하려고 하다가 많이 실패하고 힘들었던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복음의 행복을 누리는 자가 복음을 나누는 자고 복음의 행복을 같이 펼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잘 아셨기에, 그러기에 어떤 자격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에 참여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아, 그렇구나. 뭐 꼭 우리가 실패해서 우리가 못나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부족하고 약한 자들 하나님 다 부르셨지만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린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주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자꾸 교회 와서 지식을 자랑하고 또 어떤 가진 것을 자랑하고 다른 거 아무리 자랑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이제 목회를 확실하게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이제는 그게 소용이 없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팔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린 사람들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그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아침에 좀 졸리시죠? 아멘. 아멘. 나 소금이다. 소금이에요. 하나님이 소금처럼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금의 역할이 뭘까요? 소금의 역할 뭐예요? 두 가지로 딱 나누세요. 우리 정 권사님, 소금 역할이 뭐죠? 변함없이 만들어 놓는 거죠? 그걸 우리 음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야, 나는 김치를 요새 먹으면서 우리 선조들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저희 교회 이제 올해 김치를 안 먹었잖아요. 지금 1년 넘었는데도 워낙 김치를 잘 나왔는지, 지금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밖에 나가서 못 먹으니까 가끔 교회에서 먹어요. 김치하고 국하나하고 딱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보통 음식 1년 넘으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 나 그래서 한국 사람 대단하다. 이런 음식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저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소금을 쳤기 때문에. 소금은요, 이렇게 부패를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그냥 살아가니까 잘 그걸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사용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때 기억하세요.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는 부패를 막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썩어짐을 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모든 물건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썩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세상은,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원리로 보면 세상은 다 썩어가게 돼 있어요. 어떤 좋은 것도요. 오래되면 다 썩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썩어져갈 그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소금처럼, 너희가 소금이니까 너희들을 사용해서 내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 나가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대단해서 금덩어리여서 다이아몬드여서 세상의 부패를 막는 게 아닙니다. 흔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와서 그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고 누려나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저 발산동에 이제 거기서 섬길 때 아주 귀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새벽 기도 때도 반주해 주시고, 1부, 2부 이렇게 반주해 주시고, 그것도 피아노를 잘 쳐서 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반주가 없으니까, 목사님, 제가 한번 배워서 피아노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반주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 해보세요. 맨 처음에는 띵띵띵띵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3주 지나니까 아주 잘하진 않아요. 근데 이 반주라는 것도 여러분 이제 예배를 인도해 보면 알지만 영성이 있어야 돼요. 또 제가 이제 노래를 못하니까 지금이야 조금 나아졌죠. 할렐루야. 근데 그전에는 너무 못하니까 이게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서로 이게. 근데
반주해 주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많이 느꼈어요. 그런 기회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몸도 약하고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그러는데 그렇게 신실하게 잘 섬기면서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고 은혜 받는 일에 그냥 제일 앞장서는 거예요. 그 조용한 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주신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의 복을 주시지만 저는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기복신앙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러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꼭 이거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막 이거 달라고 하는 게 기복신앙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잘 해나가면 그냥 하나님이 대체적으로 잘 주세요. 아멘. 믿습니까? 주세요. 우리 신앙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렇게 잘 살게 해주지는 않았지만 택시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잘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자녀들이 잘 또 이렇게 성장하고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요. 큰 따님이 얼마나 경상하냐. 저도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오시더니 저한테 목사님 심각한 문제가 결혼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위험에 처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어떤 거였어요? 계속 협박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녁마다, 그것도 밤에. 당신 딸이 결혼한다네. 결혼 못해.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신 딸 결혼하면 나 가만 안 놔둘 거야. 다 그냥 파토날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도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 긴장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일로 긴장되는데 그걸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갈수록 심한 거야. 그게 이제 밤에만 하다가 낮에도 하고 막 그래. 근데 그 집사님 그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예요?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분들에게 은혜가 임하네. 누구 목소리인지 밝혔어. 딱 느낌이 온 거야. 그 전화번호 전화국에서 아는 것도 아니고 느낌으로 한 거야. 예상을 못했어요. 누구였냐면 둘째 시누이의 딸인 거야. 왜 그렇게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정황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제 그 시누이가 이 올케죠. 올케를 뭔지 이렇게 못마땅하는 거예요. 착하고 잘하니까 이제 자기는 좀 그렇지 못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열등감이 생겼는지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남편이 조금 바람을 폈어요. 바람을 폈어.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이혼하느니 마느니 갈등 속에 있을 때 그 전까지 어머니 잘 모셨는데 그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어머니 제대로 모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침 또 다른 시누이가 어머니 모시겠다 그래서 모시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걸 이제 좋지 않게 본 거예요. 시어머니를 내버렸다. 막 이제 부부 사이에 그 갈등이 일어나는 걸 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소갈이 하면서 이제 그렇게 참고 인내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오해하고 곡해하는데 더 결정타는 뭐냐면 이분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잘 성장하고 거기다가 이제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한다니까 이제 이게 시누이가 굉장히 시기가 되는 거예요. 시기가 무섭더만. 거기에 이제 딸이 있는데 그 딸도 같이 거기에 동조하면서 딸은 이제 막 힘들어 했던 거야.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남 시기하고 막 질투하는데 그거 온전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시기하면서 그게 하다가 전화로 협박한 거야. 이 목소리를 변조시켜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고발할 수도 없는 거고, 가족. 고발할 수도 있겠죠. 가족이라도. 아무리 이렇게, 자기 결혼식을 막 그냥 망쳐놓으려고 하는데. 또 기도하는 분이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본인도 기도하고, 기도를 오랜 동안 하는데, 마음에 다 결단이 섰다는 거예요. 그래, 내 정면을 돌파하자.
그걸 그 집 찾아갔더니 맨 처음에는 우리 젊은이들 이야기로 쌩깐다 하잖아요. 얼굴을 쌩 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른 척하고 그러는데 딱 들어가서 계속 이제 얘기 좀 해보자 하면서 쫙 얘기를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내가 보복하겠다, 또 내가 뭐 당시 따져보겠다, 그게 아니라 궁율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이제 그분들 잘 격려하는 말로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 사실을 실토를 한 거예요. 그 딸이 그렇게 했다고. 근데 너무 내가 속상해서 내 딸은 이렇게 더 점점 나빠지고 당신 딸은 더 잘 되고 가정이 더 잘 되는 걸 내가 못 견뎌서 딸 보고 시켜서 그렇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런 마음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더 그 해도 욕해도 좋은데, 근데 저는 뭐 그런 마음 원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대단한 거지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도 시기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마음 좀 진정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잘 제가 하여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포용해 주는 그 마음을 알았는지 느꼈는지 그냥 그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그분이 그러면서 회복되어 나가는데요. 참 제가 그걸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이런저런 이유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썩게 되어 있어요. 그 어둠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무엇으로 막습니까? 이론으로요? 내 돈으로요? 실력으로요? 못 막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참여한 그 은혜들을 조금이라도 풀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방부제 역할을 해서 더 이상 썩게 한 부분들을 막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간 것들을 제가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금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소금으로서 이제 나아갈 때 은혜를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드러날 때 그때 부패되는 것을 막아나갈 수 있습니다. 또 소금의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또 하나 맛을 내게 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게 해요. 요리에 소금을 씌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생선도 심지어는 회를 해도 소금이 들어간 간장을 조금 쳐야 맛이 납니다. 이게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해 나갑니다. 오늘 이렇게 썩어가는 거, 맛을 내는 역할, 저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게 주님이 허락하셨고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너희는 그냥 소금이다. 소금으로서 그냥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소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금의 그 모습을 보면 염전에서 소금을 이제 걷어들일 때 어떻게 합니까? 일주량을 많이 쬐입니다. 그죠?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 이 비유를 하실 때는 어떤 것까지 염두에 두셨냐면 그 사해 지역은 소금 바다고요. 그 또 바로 옆에 그쪽에는 그 소금 동산으로 그 소금으로 이루어진 그런 작은 동산들로 거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해 그 지역이 아주 분쟁 지역이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소금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먼 나라에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그 소금을 가져가려고 침략해오고 공격하고 서로 쟁탈전을 벌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 있는 소금들, 그 소금들 속에 보면 저는 이제 경험하지 않았는데 보면 그 산에 그냥 이게 잡다한 게 섞여 있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소금이어도 그거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걸 쓰지를 않아요.
소금이긴 소금인데, 소금이면 분명한데, 근데 거기에 일조량이 잘 비춰지고, 그리고 또 염전을 통해서 보면 염전 속에서 그 섞이지 아니하고 잘 그 빛이 비춰져서 소금으로서의 결정체가 잘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그 소금이 요긴한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냥 자꾸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는 일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의 은혜 아래 내가 거하게 되면 그러면 그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기능이에요.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고 행복의 세계에 참여하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누려나가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정말 우리를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정말 맛을 내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이제 빛이에요. 빛이에요. 빛인 것이 아니라 빛이에요. 빛.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빛이 되라 하지 않으셨어요.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5장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도 어두움이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알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빛의 존재로 우리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 행하면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빛이 필요할까요? 너무 당연하죠.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도 세상을 더 바꾸기를, 더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어떠냐면 어둠 속에 거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해내지 못합니다.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또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좌절하며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빛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절망 가운데 아마 꼬꾸라지고 그리고 폐인처럼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목사이지만 오늘 고백할 수 있는데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의지력도 약하고요. 제가 어떤 신념도 약한데 하나님 복음을 주셔서 내가 세상 가운데 꼭 돌부리에 가끔은 넘어질 수 있지만 거기에 넘어져서 쓰러지고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은 인생으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의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 어두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으로 보일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부정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들 그 속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열어놓은 건 뭐예요?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그 다음에 모든 어두움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그 빛이 비춰진 사람에게 어떻게 어둠의 생각이 들어옵니까? 어떻게 우울함이 들어옵니까? 어떻게 절망이 들어옵니까? 저는 들어올 수 없다고. 빛이 잘 안 비춰지기 때문에 문제지. 그 빛을 비춰 나가면 어떤 어두움도 다 몰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빛을 어떻다고요? 받은 자고,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추는 자예요. 그런데 기억하실 건 뭐냐면 우리는 빛의 반사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빛의 반사체예요. 우리가 빛으로서 역할을 잘 살아가려면,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려면 은혜의 빛을 잘 비춤받으면, 그러면 우리는
온전하게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어둠의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짙게 몰려와도 그래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주시니까. 그러니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걸어갈 수가 있고 돌부리에 잠시 걸릴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런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가져야 돼요? 어려운 고통의 현장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고통의 현장이지만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비치면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들을 벗어날 수 있을 거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걸음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빛을 이제 비추는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을 오늘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보세요. 먼저 15절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너희들 세상 가운데 숨어 지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냥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처럼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빛을 두는 것처럼 이 세상 어둡다고 해서 숨고 그리고 아래 갇혀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 빛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착한 행실, 이게 뭘까요? 그래요. 남에게 선을 행하고 그리고 남에게 또 도와주고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우리의 착한 행실은 뭐냐 하면 은혜 받아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단순하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또 힘내게 해주고 그리고 격려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누렸고 위로를 받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배분을 얻었고 주님으로 인해서 공의를 여김을 받았고 큰 상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펼쳐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는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 섬기고 우리의 것들을 나누는 것이 같이 동반되지만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에 그 부분으로 끝난다 그러면 저는 착한 행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이것만 해도 대단하게 쳐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들어가야죠.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죠. 뭐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배고플 때 하나님이 배부름을 얻게 하셨고 내가 슬펐을 때 주님이 슬픔을 누리게 하셨고 슬픔 가운데 기쁨을 주셨고 또한 정말 위로자가 없었을 때 위로자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위로해 주셨고 나에게 또한 주님이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셨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토대하에서 나오는 행동이 착한 행실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뭘 해야 된다라고 부담을 갖고 그것에 매여 있지 아니하면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것들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 기쁨 속에서 그 펼쳐나갈 때 그때 우리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거예요. 빛의 존재로 제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이제 어느 장로님과 갖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느 장로님 가족이 이제 모이면 한 30여 명이 모이는데 다 조카들까지 다 모이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다 함께 정말 이렇게 덕담하고 잘 모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우리 가정에 벌어졌어요.
예수를 아무도 몰랐는데, 근데 작은 어머니인가 그분이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가족들이 또 같이 이제 그때부터 모여서 이제 예배하기 시작하고, 한둘 믿더니 어느 순간인가 한 분 빼놓고 다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우리 장로님이 이제 그 역할을 조금씩 하게 됐는데, 큰 형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주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또 장로 직분을 받고 나서 또 영적인 은혜도 누리고, 그러면서 자신이 또 전체를 인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을 잘 이렇게 이끌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조카들도 또 장로 직분도 받고, 다 믿음 안에서 이렇게 모이는 아주 행복한 모습을.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참 소금처럼 그냥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 가정을 썩지 않게 하고 또 빛을 비추고 아름답게 하는 것을 느꼈던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님 가정에 먼저 돌아가시니까 그 가정을 이렇게 장례 절차 같은 그 부분을 이제 쭉 진행하고 나서, 그리고 재산 문제가 항상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자 조카들한테 정리를 해줬더니 조카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거기서 잘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다 풀린 거예요. 갈등이 없죠. 재산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같이 공동으로 하죠. 장로님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하지 말고 나누자. 그래서 탁탁탁. 그리고 그 장례 그 부조금도 정리를 잘 해가지고 나눠주면서 그 가정 잘 세워줬어요. 그러면서 매번 그 가정을 전체를 중심을 잡아서 예배에 이끌어가고 또 다독거리면서 격려하면서 나가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을 사는 거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부패되는 걸 막아주고, 그리고 또 어두움에 가려고 하는 것을 밝은 빛을 비춰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게, 이게 바로 오늘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또 특별한 자격 조건이 되어서 소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아서 우리를 빛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세계에 참여한 그 부름 앞에 우리가 나가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됐고, 그 은혜 때문에 살게 된 그 놀라운 복 때문에 너희들 이제는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은혜에 참여한 자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여러분 정말 내가 신비한 걸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은혜를 잘 못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그 은혜들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이제는 나누는 자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뭐라고요? 소금이다. 뭐라고요? 빛이다. 이 해야 될 소금과 빛이 해야 될 유일한 역할이 뭘까? 유일하게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게 뭐냐?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선행을 베푸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워야 되지만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는 빛이 되시고 진정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같이 간직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영적인 부유함들을 간직하고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